시작이 바뀌었고 벌써 이제 8번째 됐어요. 다음 주까지 마지막 하나씩 하면서 감사도 되고 해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스스로 다시 또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8번째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네. 8번째로 나오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인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온유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말고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를 다 찾기에 버겁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5장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지난번에도 제가 본문으로 한번 택한 적이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이죠. 산상수훈의 처음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사역에 대해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의 처음이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제일 처음 말씀이죠. 또 제자들과 사람들 무리 앞에서 이제 당신의 뜻을 밝히시는 제일 첫 부분이 이제 팔복. 이만큼 팔복은 굉장히 중요하죠. 팔복. 근데 예전에 그 팔복을 가지고 이제 전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영상을 만드셨던 분이 계셨죠, 그죠?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뭐래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이제 팔복의 한 주제로 이제 영상을 만드셨는데 그때는 이게 저도 신학을 공부를 하기 전이었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 팔복의 의미를 이제 좀 깊이 알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인본주의적으로 팔복을 많이 접근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 팔복에 나오는 8가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죠. 다른 성경에는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들은 사실은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긴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온유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냥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유함인가?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온유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혹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냥 세상에 나오는 다른 도덕적인 책, 어떤 윤리적인 책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때 말하는 이 온유함도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어떤 겁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뭘로 온유할까요? 온유하다 세상에서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 온유함.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정말로 온유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는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잘 없을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친절하기도 하고 상냥하기도 하고 너그럽기도 하고 관대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잘 포용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나에게 잘 해주는데, 나를 잘 품어주는데,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싫어할 이유는 없죠. 온유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세상은 더 밝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도라면,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온유함이라는 이 자세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유하지 못한다면, 친절하지 못한다면, 관대하지 못한다면, 포용하지 못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두 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포용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러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지금 가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이나 혹은 지금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온유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옳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관대한 것을 말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참으로 곤란한 일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계속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꼭 어떤 교회를 갔는데 온유함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만 설교를 한다면 우리는 놓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때는 좀 그렇게 저죠. 나중에 따로 만나서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 등장하는 온유의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깊이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정말 뭘까? 그러니까 제가 묵상을 할 때는 그냥 제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에서 온유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면서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 가운데 제일 핵심이 되시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을 통한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제일 우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함의 진짜 의미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온유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냥 단지 성격이 착하고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근데 그런 사람이 힘이 있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대단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스스로 정의합니다. 우리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양극광식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우위권을 앞으로 후대 그 한 나라가 지속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원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본도 발악을 하는 거고 우리도 발악을 하는 거죠. 그 기술이라는 그 첨단 기술의 선두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일본은 제재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힘의 논리거든요. 이 세상은요 힘의 논리입니다. 누가 좀 더 앞서 있는가, 누가 좀 더 많이 아는가, 누가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삼성전자로 얘기하면 누가 좀 더 많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을 찍어 눌러야지만 그 회사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회사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정의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걸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에게 힘이 있는데, 나에게 기술이 있는데,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이 기술을 감추는 거예요. 감추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걸 위해서 더 섬기게 하고, 나는 더 낮은 자세로 임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어요. 성경적인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위에 서야 되고 좀 더 앞에 한 발짝이라도 좀 더 앞에 나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에서 온유함이라는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렇게 정의될 거예요. 나약함으로서.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으로 만약에 살아간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똑똑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총망받던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나 해외에 나가서 오직 선교사로 살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아들, 내 딸, 내 친척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살래?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했던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포기하고 해외에 그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 현지인들을 위해 선교를 한다고 만약 생각해 본다면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대번에 먼저 들은 생각이 그런 생각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뛰어난 지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쓰지 않는 것은 있으나마나 그런 소용없는 짓이고요. 하지만 그런 진짜 강함은 설사 그런 강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를 위하여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은 팔복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온유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유함은 내가 설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다. 누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다 이렇게 해서 28장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를 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말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의 짐을 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들아 율법을 그렇게 알고 있는 너희들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 너희들아 내게 와서 쉬어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는 그 도시들을 향하여서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요 앞에 보시면 심하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은 책망뿐이었던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실현이 되었는데 왜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뭐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우리는 떠올라요. 연약한 이미지도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연약하고 물품 먹고 그런 이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권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요, 폭풍과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말씀으로 잠재우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도시에 사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었을까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처럼 그런 권능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게 불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가능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방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심판할 수 있으신 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내리치는 채찍을 맞았고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았고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그런 막강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은 힘을 쓰지 않고 고난받으시고 그들의 밑으로 들어가시고 그들의 비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높이 오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뜻을 낮추어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만약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처럼 그들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도시들을 심판하셨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즐겨하셨습니까?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웬만하면 기도하실 때 이 길이 나에게 좀 비켜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요,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진 않죠.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나에게 힘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우쭐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만한 힘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그만한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바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앞에 있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땅의 교회들은 물론 이제 많이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여전히 개혁교회를 꿈꾸고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교회를 만들거나 많은 사람들로 부쩍거리는 교회를 만드는 것에 솔직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면면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수를 늘리는 것을 헤아라는 게 좀 더 큰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들에게서 나온 것이겠죠. 뭐 성도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목사들에게서 나오는 문제일 거죠.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목사들일수록 좋은 타이틀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편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목사들이요. 좀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목사들이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박사학위를 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좀 있어 보이죠. 어디 내세울만 하고. 그래서 박사학위 정도 있어야 중소교단의 어떤 작은 신학교에 가서 교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명함 하나는 내밀 수도 있잖아요. 목사들이 그런 데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근데 제대로 딸 수 있습니다. 못 따세요. 박사학위를 제대로 따려고 그러면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박사를 따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어떤 작은 신학교들은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은 금방 들키니까 외국에 있는 신학교 같은 데다가 돈 좀 내고 한 학기 정도 그냥 돈만 내고 한두 번 정도 나갔다가 그냥 유람식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박사학위를 주는 그런 데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와서 나 박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교회들은요, 연약한 성도가 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그 노숙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교회가 반길까요? 반기지 않습니다. 누가 반기겠습니까? 교회들이 참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영향력 있고 일이 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목사들은 이렇게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환장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사업체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어서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연약하고 나약하고 병든 자들이 교회에 오고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날 하나님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신뢰가 상실된 교회를 비난하기가 일색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역할에 충실하며 성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온유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온유하게 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유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요한.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요한은 사실은 베드로나 바울보다는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으시죠. 그 사도 요한, 그러니까 제자 요한은 원래 그 별명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어떤 닉네임이에요? 보아너게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별칭이 있습니다. 보아너게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우애아들이다. 우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은. 그만큼 그 앞뒤 안 가있고 베드로처럼 요한도 마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요 이 요한의 모습이 잘 드러나요. 누가복음 9장하고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51절에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1절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되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길이었어요. 그때 사마리아 한 마을을 지나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4절부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요? 열받은 거죠.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지금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그러면은 그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변화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쭐해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우쭐해졌어요. 우쭐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요? 가당치 않은 얘기죠. 가당치 않은 얘기.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제자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신의 성격대로 살려고 하고 우쭐해 있고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던 사도 요한은요, 이후에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마치 바울처럼. 그렇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 사도 요한, 이 제자 요한은 다른 별칭을 가지게 됩니다. 닉네임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닉네임을 가지게 될까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제자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별칭이 있었다고요? 우레야, 도안에라는 별칭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갖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보면은 사도 요한이 쓴 그 서신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쭉 보시면요. 그가 얼마나 사랑을 강조를 했는지, 특히 요한 1, 2, 3서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강조를 했는지 적혀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 1서 4장 7절. 말끝마다 사랑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요한 1서, 2서, 3서를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7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께서 좀 나중에 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이 오른편에 서게 할지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요한이 나중에 이렇게 사랑을 강조를 많이 해요. 인간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예수님의 사랑의 바탕이 된 이웃 사랑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요한은 교회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가 된 것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던 거죠. 이처럼 복음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요한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서 원래는 그러지 않았었지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그 구약에 나오는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도요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이 만든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자였을 때 죽여버리잖아요. 죽여서 땅에 파묻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혈기 완전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 그런데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나중에 모세는요, 자기 백성들을 이끌면서 굉장히 열받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돌판도 막 깨부시잖아요. 언약으로 받은 돌판도 깨부시고 여전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많은 인내와 많은 참음으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온유함이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착함과 옳음에 도덕적인 접근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오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겠죠.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요, 우리의 모습, 그것을 향해 있지 않아요. 그런 걸 오늘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성령의 열매. 우리 스스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온유에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우리 자신의 모습과 치열한 싸움을 부산히 우리는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와 교회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자신을 쳐서 연단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